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사전적 의미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구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위태롭게 벼랑 끝에 매달려 있거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어야 누군가가 손을 내밀었을 때 구원받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서 귤을 까먹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라고 말하면 그거는 구원이 아니라 간섭이나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을 논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에게 아주 솔직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군가의 구조가 필요할 만큼 절박한 상황인가? 솔직히 말하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면 배달 앱을 켜면 되고, 모르는 게 있다면 유튜브를 검색하거나 챗GPT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돈이 급하면 대출을 알아보거나 투잡을 뛰면 됩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꾸 구원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니, 이 구원이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조차 힘을 잃어버린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죠. 대강절 첫째 주일, 과연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인지, 그래서 정말 그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같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예배의 자리,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선 우리, 고단했던 삶의 자리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있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드리워 주옵소서. 오늘 바치는 이 예물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존 오트보그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뼈 때리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한 열정적인 대학생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다녔답니다. 한 집의 문을 두드렸더니 반쯤 혼이 나간 듯한 아주머니 한 분이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 아주머니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죠. 한 손에는 울어 제끼는 갓난아이를 안고 있고, 다른 손으로는 윙윙거리는 진공청소기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빼꼼 집안을 들여다보니 더 가관인 겁니다. 다른 아이는 크레파스를 들고 벽에다가 자신의 예술 혼을 불태우며 낙서를 하고 있고, 가스레인지 위에는 국냄비가 끓어 넘치고 있고, 한쪽 구석에는 빨랫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전도하는 그 학생이 아주 해맑게 웃으며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주머니, 영생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고 영원히 사셔야죠. 그러자 그 아주머니께서 퀭한 눈으로 학생을 바라보며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보세요, 학생. 학생 같으면 이 꼴로 영원히 살고 싶을까요? 오늘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아주머니에게 복음은 무엇일까요? 또한 구원은 무엇일까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걸까요? 영원히 사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면 영생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죠. 이 꼴로 영원히 산다니요. 정말 끔찍합니다. 이분에게 있어 진짜 구원은 누군가가 저 시끄러운 청소기를 대신 돌려주는 것입니다. 넘치는 냄빗불을 꺼주는 것이고, 우는 아이를 잠시라도 받아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신 나간 상황에서 건전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고단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꽤나 잘 버텨내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 아주머니께서는 힘들지만 결국 청소를 끝낼 것이고, 아이를 재울 것이고, 빨래를 갤 것입니다. 굳이 구원자까지 소환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면 되니까요. 우리 인생도 대부분 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모기지는 열심히 일해서 갚으면 되는 것이고, 비즈니스는 내가 잠 좀 덜 자고 뛰면 되는 것이고, 자식 교육은 내가 정보력 싸움에서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게 더 피곤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 자, 여러분, 우리가 빌런이어서 어둠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사악한 악당이어서 어둠을 선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익숙한 내 방식대로 내가 알아서 처리하는 그 고단한 어둠이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환한 빛 아래서 내 부족함이 드러나고 누군가의 간섭을 받는 것보다 말이죠. 제가 오랜 시간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환한 빛 아래서 드러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것을 말이죠. 차라리 꼭꼭 숨겨놓은 그 고단한 어둠 속에 머물기를 더 원한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 모두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유능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만 봐도 순두부찌개 끓이는 법부터 집 짓는 법까지 다 나옵니다. 정보도 있고 도구도 있고 웬만하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유 또한 있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차고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안전할까요? 우리가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니 과연 우리는 구원받은 상태인가요? 저는 여기서 우리 시대의 진짜 위험, 굶어 죽는 위험보다 더 치명적이고 무서운 위험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meaninglessness, 무의미라는 위험입니다. 여기 한 가장이 있습니다. 가족을 너무 사랑해서 자녀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주겠다고 기러기 아빠가 되었습니다.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밤낮 없이 일해서 돈을 붙입니다. 그는 가족의 경제적 위험을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대단한 가정이죠. 그런데 10년 뒤 가족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돈은 벌었는데 가족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이죠. 아내와 더 이상 나눌 대화가 없고 자녀들과 섞일 추억은 더더구나 없습니다. 노후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젊음을 갈아넣은 사업가가 있습니다. 통장 잔고는 늘어났는데 정작 그 돈을 함께 쓰며 웃어줄 친구가 곁에 없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짜증만 내는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구하겠다고 정의를 세우겠다고 정치적 신념에 몰두하는 사람들입니다. 유튜브를 보며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다 깨달은 것처럼 말합니다. 스스로 깨어있는 자라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정작 추석 명절에 모인 가족들과 얼굴을 붉히며 싸웁니다.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우들을 좌파니 우파니 하면서 정죄하고 밀어냅니다. 자신이 가진 그 정의감으로 나라를 구원하려다가 정작 내 옆에 있는 가장 소중한 이웃들을 다 잃어버리고 고립되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내 시간을 다 써버린 것인가? 이러한 허무함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모든 짐을 짊어지고 스스로 신이 되어서 내 인생과 가족을 책임지려다 보니 정작 지켜야 할 사랑과 관계와 기쁨을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한 것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끙끙대며 살다가 결국 소중한 것들을 다 파괴해버리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죄이고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그 이름, 히브리어로 예슈아라는 그 이름은 원래 여호수아와 같은 뜻의 이름이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일까요? 죄로부터의 구원이요? 그렇다면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행 티켓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반쪽짜리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은 내가 내 인생을 구원해야 한다는 그 지독한 강박과 저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된 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은 생각보다 거창한 것들이 아닙니다. 천지가 개벽하고 로또가 당첨되는 그런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짊어졌던 그 무거운 가장의 무게, 성공의 압박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비로소 내 옆에 있는 아내의 얼굴을, 자녀의 얼굴을 바라볼 여유를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기러기가 되어 외롭게 사는 것보다 비록 돈은 좀 없어도 온 가족이 좁은 거실에 모여 앉아 말도 안 되는 삼류 코미디 영화를 보면서 배를 잡고 낄낄거리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풍경이라고 믿습니다. 틱톡이나 릴스를 보다가 너무 재미있는 영상이 나오면 그걸 혼자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 배우자에게 링크를 보내며 야, 이거 봐봐, 너무 웃기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 그 소소한 연결, 그것이 바로 죽음과 같은 고립에서 벗어난 구원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기지를 대신 갚아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모기지는 우리가 일해서 갚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모기지 갚느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웃음과 사랑과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시선을 되찾아주러 오셨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막막한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바로 구원자가 일하실 때입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감당 못할 짐에 깔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실히 하되 내 힘 밖의 일은 그분에게 맡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강절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슈퍼 히어로를 기다리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릴 관계를 회복시켜 줄 평화의 왕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책임져야 해. 이 무거운 짐을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힘든 일은 있어도 나쁜 일은 없다고 믿으며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삼류 영화를 보며 웃을 수 있는 그 소박한 구원을 선택하십시오. 그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번 대강절의 시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스스로 신이 되어 인생의 모든 짐을 짊어지려다 정작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안전하지만 공허한 삶에서 돌이켜 잃어버린 웃음과 관계를 회복하는 진짜 구원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거창한 해결책이 아닌 곁에 있는 이들과 나눌 수 있는 소박한 사랑 속에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